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이름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하면 성경 인물 사전이 별도로 있을 정도입니다. 대한성서공의 인명 사전을 보면은 총 1888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1888명의 이름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가장 많이 나올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솔로몬, 베드로, 요한, 바울. 어떤 사람이 가장 많이 나올까요? 다윗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혹시 2부 예배를 들으셨나요? 1034번이 나옵니다. 1034번은 신구약 66권 성경 중에서 28권의 장수로는 무려 66장의 다윗의 이름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성경에 다윗의 이름이 많이 언급되고 있을까요? 본문 22절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감동과 도전을 받곤 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잠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나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게는 오늘 읽은 이 본문이 됩니다. 나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나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윗과 똑같은 사람이 될 수 없고 다윗이 했던 일들을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한 해를 시작했는데 벌써 2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10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10개월 동안 나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고자 삶과 신앙생활을 감당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찾으시는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는 찾으시는 하나님입니다. 21절에 보시면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피하시고 사사 시대가 끝나갈 무렵이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의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라고 사무엘에게 요청했습니다. 왕이 통치하는 그 나라가 더 안전해 보이고 더 풍요로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에게 백성들의 그 요청을 전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왕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요청에 불만족스러웠지만 백성들의 요청에 따라서 누구를 초대 왕으로 세워줍니까? 베냐민 지파 중에 기스의 아들 사울을 초대 왕으로 세워줍니다. 사울은 사람들이 요청한 왕이고 자신이 자원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항상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감당했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감당하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될 그때에도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시고 드디어 폐하시고 버리십니다. 아마 이 40년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인내하신 시간일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본문 22절 중반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찾아내셨다는 것입니다. 또 사무엘상 13장 14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이 구하여라는 단어는 발견하기 위해서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89편 20절 말씀,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역시 발견하다, 찾아내다, 결과를 묘사하는 데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직접 찾으신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어디에서 찾아내실까요? 사무엘상 16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서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한 사람을 점 찍으셨다는 것입니다. 당시 베들레헴은 여러분 어떤 동네일까요? 미가 5장 2절 말씀을 참고하시면 베들레헴은 유다 고을 중에서 유다 지역의 여러 마을 가운데서 작은 마을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보잘것없는 작은 마을입니다. 베들레헴은 사울의 통치의 중심을 이루는 북쪽 지역에서 벗어난 남쪽 지역에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왼쪽 지도를 보시면 중간에 파란색 원이 길갈입니다. 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 길갈에서 사무엘의 기름을 부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사울이 있는 지파, 베냐민 지파는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사울은 왕이 된 다음에 이 중부 지역과 그리고 북쪽 지역에서 주로 활동을 했습니다. 남쪽에 내려온 경우는 거의 드물었습니다. 사울과 함께 사역했던 사람이 사무엘 선자인데, 저 사무엘 선자는 저 동그라미 안에 있는 라마,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사무엘은 저 라마에서 미스바로 올라가고 미스바에서 베델로 가고 베델에서 길갈로 돌아서 해마다 순회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 당시 베들레헴은 사울과 사무엘의 주로 활동 무대가 아니었습니다. 사울과 사무엘의 관심 밖에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은 정치와 종교의 변두리, 사람들의 관심이 없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바로 이 작은 마을에서 새로운 왕이 될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아내신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갔을 때 이새는 첫째 아들부터 일곱째 아들까지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놓은 사람이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여기에 있는 아들이 다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이새가 아직 막내가 남아 있는데 양을 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막내라는 것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다윗이 형들에 비해서 나이가 어리다 그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새는 다윗에게 관심과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막내에게 목동의 일을 시켰습니다. 더럽고 지저분하고 힘들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던, 인기가 없었던 그런 일을 시켰습니다. 너는 출세할 수 없으니까 집에서 양이나 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막내 아들은 사무엘에게 보여주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내셨습니다. 중심에서 벗어난 변두리 작은 베들레헴에서 아버지 이새도 기대하지 않는 그 작은 자를 하나님께서 발견하시고 찾아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사람들의 예상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왜 하나님은 작은 동네에서 작은 자를 찾아내셨을까요? 하나님은 작은 자만 쓰시기 때문일까요? 하나님 무엇 때문에 작은 동네에서 작은 자를 찾아 선택을 하셨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일어나는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작은 동네에서 작은 자를 선택하신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 작은 자를 선택하신 이유는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작은 자를 통해서 지혜로운 자를, 작은 자를 통해서 능력 있는 자를, 작은 자를 통해서 많이 가진 자를 부끄럽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작은 자를 선택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베들레헴에 다윗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다윗 한 사람이었겠습니까? 이스라엘 전역에 다윗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다윗 한 사람이었겠습니까? 작은 마을에 작은 자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훗날 다윗이 이것을 알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 다윗의 모든 정적들, 다윗의 모든 원수를 다 물리쳐 주시고 다윗의 나라가 평안할 때, 다윗이 왕궁에 있을 때 바로 이 기도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겁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 자신의 인생의 고비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를 목동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한 것도 하나님이 있었고,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하시고 지금 이 왕궁에 평안하게 사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오늘 독송이의 제목이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을 뒤돌아보니까 다 주의 은혜라. 나의 공로 전혀 없도다 다 주의 은혜라. 다윗이 이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 능력이 아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오늘 이 왕궁에 평안하게 살게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였나이까.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되어집니다. 인간적인 모든 것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하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셨는지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부모님 때문에, 우리 조상 때문에, 무슨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이제 천국의 영원한 유업을 사모하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작은 자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한 거룩한 목적 때문에 우리가 찾아졌고 우리가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제가 왜 광현교회 담임 목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저보다 능력이 있고 저보다 뛰어나고 저보다 잘난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왜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외에는 다른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선택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높이시고 하나님을 자랑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장례식장에 가면은 그 주권적인 선택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압니다. 죽음으로 살이 썩어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살은 잠시 썩어짐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천국에 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립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우리의 썩어진 육체가 영원한 집을, 썩지 아니할, 사라지지 아니할 그 영원한 집을 다시 받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은혜 감사하시면서 하나님을 자랑하시고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첫 번째, 찾으시는 하나님에서는 인간의 모든 것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만 생각했다면, 두 번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인간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사무엘 2세의 아들을 봅니다.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 바로 이 사람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그 엘리압의 외모에, 매력적인 외모에 사무엘의 마음이 끌렸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줍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람은 용모와 키를 봅니다. 사람은 외모와 배경을 봅니다. 고대로부터 인간의 문명과 함께 발전되어 온 것 중에 하나가 거울입니다. 옛날엔 동판이나 철판을 잘 갖고 닦아서 거울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 뚜렷하게 분명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발전되면서 유리를 통해서 거울을 만들어서 우리는 우리의 얼굴을 뚜렷하게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거울을 몇 번이나 보세요? 아마 젊은 사람일수록 거울을 많이 볼 것입니다. 그죠? 왜 거울을 봅니까? 혹시 얼굴에 무엇이 묻어있나 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내 얼굴을 어떻게 볼까?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거울을 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얼굴을 보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하나님께 나올 때는 화장도 하시고 깨끗하게 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세상적인 조건이 필요하지만 그 세상적인 조건이 필수적이거나 절대적인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중심을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잠언 20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의 깊은 곳까지 살피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하나님 마음을 살피고 심장을 감찰하는 겁니다. 마음과 심장은 인격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십니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느냐,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느냐, 이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어느 수도원에 훌륭한 원장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 가운데 유독 한 아이를 끔찍하게 사랑했습니다. 그러니 다른 제자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늘 불평했습니다. 어느 날 원장님이 너희들이 이 문제를 풀으면 내가 왜 이 아이를 그토록 사랑하는지 알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냈습니다. 새를 한 마리씩 지어주고, 자, 너희들이 이 새를 아무도 안 보는 곳에 갔어서 죽인 다음에 해질녘까지 와서 마당에 갖다 놓으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해질녘이 되었을 때 제자들이 하나씩 돌아옵니다. 그들의 손에는 죽어있는 새가 있었고 금세 마당에는 죽어있는 새가 수북히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장이 사랑하는 그 아이는 시간이 돼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한참을 기다린 다음에 그 아이가 돌아오는데 그 아이의 손에는 죽어있는 새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새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원장님께서 새를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죽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조용하고 아무리 으슥한 곳을 찾아봐도 하나님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를 죽일 수 없어서 이렇게 가지고 왔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에,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주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은 하지 않고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대가를 지불하라도 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주 잘 됐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에게 가정의 모든 것을 맡겨서 가정 총무를 세웠습니다. 근데 보디발이 잠깐 출장한 사이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동침하자는 거예요. 아무도 보는 이 없으니까 나와 동침하자고 계속해서 그를 유혹합니다. 그때 요셉은 그 유혹을 뿌리칩니다. 뿌리치면서 요셉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두 눈을 뜨고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지을 수 있습니까? 이게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좀 드는 삶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욥기 34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세번역은 하나님의 눈은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고 그의 발걸음을 낱낱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낱낱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성도의 5대 실천사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보에 있습니다. 그 5대 실천사항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하고 계십니까? 주일 성수로 거룩한 예배 생활을 드리고 있습니까? 기쁨과 자원함으로 온전한 헌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 일독과 기도로 능력 있는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1인 1부서 봉사로 헌신하는 봉사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전도와 선교를 통해 열심히 있는 전도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이 들까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지금 내 예배를 마음에 드십니까? 하나님, 내 헌금이 마음에 드십니까? 내 믿음 생활이 하나님 마음에 드십니까? 우리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드는데 우리가 아무리 많이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단 한 번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드는 그런 삶과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결혼 종령이 되면 부모님들이 애가 달죠.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해서 만남의 자리를 주선합니다. 만나고 와라라고 보내놓고 뒤에서 열심히 기도하시죠. 첫눈에 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오자마자 물어보죠. 어땠느냐?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안 들어. 아니 그래도 두세 번 만나보고 결정해야지.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면 더 이상 볼 거 없는 거예요. 사람도 마음에 안 들면 끝나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지를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아 이거 넌 조금 마음에 안 든다, 그렇게 우리 마음에 감동 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다윗을 골라내신 겁니다. 다윗을 찾아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하면 우리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뜨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항상 뭘 하든지 하나님 마음에 맞게,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는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뜻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룰 사람을 찾으셨고 그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쭉 돌아보면 성경에도 말하고 있지만 딱 한 번 큰 죄를 지었습니다. 밧세바 사건이죠. 그 밧세바 사건을 제외하고 다윗의 인생은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죽음까지도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다윗은 마지막 잠들 때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어. 너희 아들 솔로몬이 지을 거야.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해 놓고 그는 죽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통로였고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다윗의 이름이 그토록 많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산다면 절대로 하나님과 마음이 맞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뜻이 다르면 마음은 맞을 수가 없어요. 네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마음이 여러분
맞을 수가 없죠.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자, 본문 22절의 뜻이라는 명사는 바라다, 원하다라는 동사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도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일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동사가 델로인데 오늘 본문의 22절의 뜻, 델레마, 명사입니다. 같은 단어의 동사와 명사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소원은 영혼 구원이고 구원받은 영혼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하나님의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생각하고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소원이 신자와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의 가치는 내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의 가치는 내가 누구의 손에 무엇을 위해서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내가 최고의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도구로 써줄 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높은 곳에 있을지라도 그게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이 당신의 소원을 이루는데 나를 써주실 때 나는 최고의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장로교회 5만 교회가 넘는다고 말합니다. 성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교회들, 많은 성도를 똑같이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교회가 있고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더 사용하시는 교회와 성도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 어떤 성도입니까? 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 그 교회와 성도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에게 그 하나님의 소원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교회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복과 물질의 복을, 또 그 밖의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소원을 하나님의 소원으로, 우리 교회의 소원을 하나님의 소원으로 바꾸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다윗의 최고의 영광은 예수님의 후손의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2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가장 마음에 들어했던 사람이죠.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요단강에서 세를 받으실 때, 그리고 십자가 사명 감당하기 전에 변화산에서 변화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마음에 맞고 가장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삶이 어땠습니까?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모든 과정이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만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중심을 모신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와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뜻을 이루신 하나님, 하나님의 소원이 영혼을 구원하고 구원한 영혼을 제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소원을 이루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